김동완의 로마서에서 우리가 반드시 감동해야 할 100가지. 3장.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로마서 1장 1절 2절. 하나님의 복음에서 의는 소유격의 의가 아닙니다. 목적격의 의도 아닙니다. 주격의 소유를 나타내는 주격의 소유의 의입니다. 의라고 해서 무조건 소유격의 의만 알고 읽는다면 국어 실력이 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주격의 소유로 알아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 즉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라 사도 바울은 다른 표현으로 은혜의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줄여서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은혜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글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선언입니다. 복된 선포입니다. 영어로는 굿 뉴스 또는 가스펠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유는 기쁨, 좋은이란 의미입니다. 알겔로스는 천사, 사자, 전령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앙겔리온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천사, 전령이라는 의미입니다. 고대에는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령을 보내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즉, 전령이 가져오는 소식을, 선언을, 선포를 유앙겔리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사탄의 세력에서 사로잡혔던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죽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는 것을 전하는 좋은 소식을, 선물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는 것은 영생의 길이 열렸다는 선포입니다. 우리 죄악의 대가를 온전히 완벽하게 지불하고 죽음에서 건져내어 영생의 길을 열어놓았다는 특종 중에 특종의 뉴스입니다. 이 뉴스를 믿고 받아들이고 기뻐 뛰고 즐거워하며 춤을 춥시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이 복음의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바보요, 미련한 자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대화에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선물로 오신 분임을, 즉 복음임을 분명하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두 손을 내밀고 무조건 받고 봅시다. 받고 열어보면 감동하고 감격할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는 갈릴리에서 복음 전파를 시작하셨습니다. 복음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오셨고 복음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는 때가 차서 왔으니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는 행위를 중단하고 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천국은 자신이 율법의 요구에 행위를 함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는 율법의 배반자요, 율법을 모르는 자요, 하나님을 참남하게 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여 감격하고 감동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씀에 너무 감격스러워 뛰어본 적이 있습니까? 너무 좋아서 대굴대굴 굴러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동안에 한두 번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에 대하여 감격하여 대굴대굴 굴러보고 방방 떠보고 소리쳐 외쳐본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8절에 의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선물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선물을 주시다니 기쁨이 넘칩니다. 라고 하면서 손을 내밀어 덥석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뭐 잘났다고 저는 받을 자격이 못 됩니다. 좋은 것인지 알지만 아직 준비가 안 돼 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왜 받지 않으십니까? 뭐 당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거절합니까?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엄청난 선물을 주시는데 거절하는 바보도 있습니까? 당신은 정말 바보로 살려고 하십니까? 지옥은 바보들이 가는 곳입니다. 교만도 하지 말고 자기 비하도 하지 맙시다. 주시는 분이 사랑하시어 주시는 것이니까 감사하면서 그냥 받고 봅시다. 받고서 그 내용을 보면 정말 깜짝 놀랄 것입니다. 정말 감동하고 감격할 것입니다. 구원을 행위의 대가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이 확실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을 받은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구원을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받은 것임을 확실히 알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깨달은 것이며 하나님의 복음을 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알고 이제 어떻게 사십니까? 그 복음으로 기뻐하며 이제는 나의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세상 크로노스의 가치를 극복하며 사십니까? 산다면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땅의 가치를 극복하고 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를 보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분투로 구원의 행위로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성화되는 것도 또한 자신의 종교적인 율법의 행위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받아 기뻐하듯이 존재의 변화도 어떻게 하면 가능한 것일까요? 혹시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포함됩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는 말씀을 통해 구원의 구체성인 죄 사함을 받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존재를 알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 때 온전한 선물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성령님의 초점에 맞추어서 읽는다면 복음의 진수를 더 알고 복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합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은 죄 없이 함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죄의 용서함을 받았으면 즉 죄가 없으면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죽었던 내 영을 살리십니다. 그것이 구속, 곧 죄 사함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를 정리해서 분명히 알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한 약속이 아니라 약속을 꼭 지키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개념에는 구속의 개념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속의 개념은 원어로 아폴리트로스이고 영어로는 리뎀션입니다. 주로 영이 다시 살아남이란
영이 사탄의 지배하에 있었던 존재가 다시 하나님의 지배하에 회복됨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원어로 소테리아로, 영어로는 salvation입니다. 구원은 영의 구속과 혼과 몸의 구원까지를 포함합니다. 믿음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영과 혼과 몸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존재에 있어서는 영은 구속을 받았고 그 영의 능력으로 혼의 변화와 몸의 변형을 사모하면서 누리면서 정복해 가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죄 없는 존재가 되어 성령님이 거할 수 있는 거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중요한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는 말씀에서 물로 깨끗이 씻겨진 사람은 죄가 없어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존재 안에 오셔서 죽었던 내 영을 살리시고 함께 동거하면서 내 혼 존재를 조금씩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갑니다. 4장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사도 바울은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16, 17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19절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던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하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불쌍할 뿐 아니라 어리석은 자 중에 어리석은 자입니다. 정말 부활이 없다면, 참으로 몸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자들은 바보 중에 상바보입니다. 없는 부활을 있다고 믿고서 세상에서 사는 쾌락과 부와 권력의 재미를 조금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바울처럼 매 맞고 돌 맞고 살지는 않지만 가족들과 세상 친구들에게 왕따 비슷한 것을 당하면서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몸의 부활은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교리이며 진리입니다. 또한 믿음 생활을 하다가 흔들릴 때나 방향이 보이지 않을 때, 그리고 앞서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타락해서 옆길로 갔을 때 유혹당하지 않고 달려갈 길을 흔들림 없이 줄곧 전진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몸의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이 땅의 가치와 세상의 매혹적인 것으로 자랑하면서 부활을 믿는 우리를 어리석은 자라고 멸시할 때 유혹당하지 않고 도리어 더 당당하게 너희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은 몸의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핵심 중에 하나는 몸의 부활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직접 부활할 것을 3번씩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주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한 후 이 고백 후에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를 준다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마태복음 16장 21절. 두 번째는 변화산 사건 이후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친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에는 참으로 여러 가지가 포함됩니다. 대표적인 것에는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대속, 영의 거듭남, 몸의 부활 등입니다.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모든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부활이 있다면 그리고 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면 세상에 두려운 것이 무엇이며 세상에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죽음 문제가 해결됐고 죽어도 몸의 부활을 확신하고 사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사람이 역사상 누가 있습니까? 오직 나사렛 예수뿐입니다. 부활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이 다 사실이고 구속, 곧 죄사함, 거듭남, 영생, 영사, 성령, 심판, 천국, 지옥 등 다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부활이 확실히 믿어지고 부활을 소망하면서 산다면 항상 감사하며 감격해야 합니다. 기쁨이 이기지 못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라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한평생 하나님이 계시느냐 없느냐 가지고 논쟁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건물마다 지은이가 있듯이 이 온 우주를 지은이가 있다고 당연히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했느냐 안 했느냐는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끝장 논쟁을 하거나 조사와 연구를 거듭하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가족 모두 함께 본 영화 중에 하나가 예수는 역사다입니다. 꼭 한번 보기를 권합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인 신문기자는 아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 황당해서 역사적 예수를 부정하려면 역사적 부활 사건만 허구임을 증명하면 되기 때문에 고고학자, 역사학자, 전문가 등을 만나고 연구하고 조사해 보니 부정은커녕 아니 틀림없이 부활했네.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임을 알게 되고 그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얄팍한 지식과 좁은 식견으로 부정할 논거도 없이 단순하게 부활은 말도 안 돼.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일어난 일을 어떻게 믿어? 내가 봤어? 아니, 어느 이 과학의 세상에 어리석게 몸의 부활을 믿어? 라고 하지 말고 부활을 부정할 능력이 없으면 겸손하게 몸의 부활을 가르치는 기독교를 믿어 구원받기 바랍니다. 믿는 성도들은 몸의 부활을 분명히 믿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혹시 몸의 부활을 믿는 믿음 생활을 하다가 내가 속한 그리고 기독교의 어느 한 지도자가 타락했다는 뉴스를 보고 실망해서 기독교는 썩었어. 지도자가 타락한 것을 보니 몸의 부활은 없나 보네 하고 미혹당하지 말고 그만큼 부활 신앙으로 사는 것이 좁은 길임을 알고 자신을 돌아보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김동완의 로마서에서 우리가 반드시 감동해야 할 100가지 3장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 4장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